대형 마트들이 있죠. 그래서 서로 당연히 경쟁을 아주 치열하게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못지않게 미국에는 더 많은 수의 대형 마트들이 곳곳에 있는데요. 거기도 역시 치열하게 그 경쟁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 치열하게 경쟁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있다면 뭘까요? 당연히 그 기업을 홍보하고 광고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즘은 작은 구멍가게도 어떻게 해서든지 홍보하고 광고해서 매출을 올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이런 큰 기업체에서 그렇게 홍보와 광고를 통해서 매출을 올리려고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요. 모든 기업에서 당연히 이렇게 홍보와 광고를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미국의 이런 유통업계, 다시 말하면 이런 대형 마켓의 소비자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1위를 한 업체가 있습니다. 그 1위 한 업체가 뭐냐? 우리나라에도 지금 들어와 있는 코스트코라고 하는 업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코스트코는요, 홍보 광고를 일절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세무조사를 해보면은 홍보 광고비가 제로라는 거예요. 홍보 부서조차도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코스트코를 이런 신문이나 언론이나 이런 곳에서 취재하기 위해서 이렇게 요청을 하면 취재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그거를 상대할 부서가 없는 거예요. 그럼 보통 홍보부서에서 그런 거를 맡아서 이렇게 하는데 그 홍보부 자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는 기자를 만나서 이게 이야기하고 설명하고 말할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예 기자들의 그런 면접이나 그런 인터뷰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만족도 1위, 그렇게 등극을 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반대로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은 물론이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마트가 있는데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월마트라고. 미국 전역에 있으면서 가장 많은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마켓이긴 한데, 이 월마트는요 1년에 홍보 광고비로 3조 원이나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만족도 조사에서는 10위, 또 어떤 경우에는 20위로 그렇게 밀려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왜 이 코스트코가, 그래서 이 월마트는요 우리나라에도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들어왔다가 그것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월마트는 철수하게 됐죠. 근데 여러분, 코스트코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너무너무 잘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 여기 부산에도 저쪽 센텀 쪽에 있고, 또 김해 가면 김해도 있고, 그렇게 자꾸 그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유가 뭐냐? 여기에서의 중요한 이슈는 뭐냐면 이 홍보나 광고할 비용,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이 유통 마켓의 아주 중요한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좋은 제품을 낮은 가격에, 저렴한 가격에 공급한다. 이게 코스트코의 중요한 목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고비, 홍보비로 들어갈 비용을 오히려 물건을, 질 좋은 물건을 저렴하게 구입해서 또 소비자에게 저렴하게 그렇게 판다는 것이 그런 이 코스트코의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코스트코에 가면 좋은 제품이
이 시중보다도 다른 마켓보다도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거기 들어가려면 아무나 못 들어가죠. 거기 카드가 있어야 돼요. 연회비 전에는 3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더 올랐죠. 제가 얼마 전에 또 신문에서 보니까 그거를 더 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장사가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장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한번 가서 보니까 진짜 좋은 제품을 이 시중 다른 마켓보다도 훨씬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으니까 만족한 거예요. 1년에 연회비 뭐 5만 원을 내도 그거 하나도 아깝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홍보하지 않고 광고하지 않아도 소비자들 사이에 입소문이 쫙 퍼지니까 그냥 잘 되고 매출도 아주 올라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이 코스트코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유통업계의 아주 가장 중요한 본질, 유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질 좋고 아주 좋은 제품을 값싸게 저렴하게 그렇게 판매를 하는 것, 그게 유통업체의 본질이니까 그 본질에 충실하니 그대로 성공을 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본질이 있어요. 우리 인생의 본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 그리고 인생의 그런 중요한 본질을 우리가 잘 갖춰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고 행복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로 하여금 아주 이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넉넉하게 승리하고 이기면서 그렇게 복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방식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본질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도전하고 살아가는 가운데서 이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승리하고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본질이 뭐냐? 우리가 다시 말하면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보면 다윗이 지은 시, 다윗의 노래이자 다윗의 고백, 다윗의 기도지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다윗이 지금 이 말씀을 읽어보면요, 어떻게 보면 다윗이 살아가는 그 인생 철학이 여기에 그대로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의 고백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어떻게 보면 조금 오늘날 우리 시대의 이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는 사실은 적용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철학이 여기에 담겨져 있고 보여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1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여기 보면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거는 너무나도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하죠. 이거는 하여튼 원치 않던 모든 사람들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인생의 지혜자들이 해주고 있는 말씀이죠. 교만하지 마라, 오만하지 마라. 그거는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음 말씀이죠.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내가 큰 일 하려고 힘쓰지 않습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 하려고 나는 힘쓰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겸손한 것처럼 보여지는 표현이지만 사실은 이 문자 그대로 살펴보면요, 오늘날 이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는 오히려 반대되는 그런 고백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는 어떻게 해야지 세상에서 이기고 그리고 성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일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일을 더 크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와, 대단한데? 와, 놀라운데? 이런 일을 해야지 세상에서 인정받고 성공한 사람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 오늘날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남 하는 만큼 해가지고는요, 세상에서 이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겨우 유지 정도 하든지 말이죠,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다윗은 뭔가 대단한 일을 위해서 도전할 마음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상은 뭔가 새로운 걸 자꾸 만들어내야 돼. 여러분, 음식 장사도 그랬잖아요. 지금은 뭔가 새로운 음식을, 그래서 퓨전이라고 해서 이것저것 섞어가지고 말이죠, 뭔가 사람들이 이거 새로운데? 그래야지 뭔가 세상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안 하겠다, 뭐 큰 일 나는 힘쓰지 않겠다, 어떻게 보면 일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의 그런 변명처럼, 핑계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하죠. 여러분,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치열한 이 사회 속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성공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한 발짝이라도 앞서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치열하게 싸워야 되고, 무엇인가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지는 것을 도전해 보려고 하고 의욕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뭔가 조금 그나마 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게을러서 그러는 걸까요? 아니면 인생에 의욕이 없어서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냥 큰일 내가 힘쓰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운동을 해도,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운동해서 뭔가 몸을 더 튼튼하게 하고, 흔히 말하는 대로 나이가 들어가면서 근육이 감소되는데 근육을 조금 유지하고 더 근육을 잘 발달시키려고 하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보다도 10% 20%더 힘들어서 막 힘든다라고 생각하고 땀이 막 뻘뻘 나야지 그게 운동이 돼서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정도만, 그냥 땀 안 나고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지 하는 정도만 해가지고는 운동 효과 나지 않는 거예요. 요즘 뭐 다이어트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뭔가 고통을 당하고 힘이 들어야지 뭐예요? 다이어트도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냥 할 수 있는 정도만 하지 이렇게 가지고는요, 다이어트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 그래요. 내가 더 힘을 써야 되고 애를 써야 되고 무언가 힘을 기울이고 불가능한 것도 도전해 봐야 되고, 그래야지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그리고 박수 받을 수 있고 성공적인 인생처럼 그렇게 여겨질 수 있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처럼 내가 이런 일에 나는 힘쓰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지고는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그런 인생의 실패자였느냐?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윗은 한낱 목동 출신이었잖아요. 양치는 목자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속에서 가장 최고로
존경받는 최고의 지도자로 인정받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잖아요. 자신의 고백대로 보면 나는 큰 일 도모하지 않습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 놀라운 일 나는 힘쓰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왕이 되어지고 가장 존경받는 왕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는 한 번도 왕이 되려고 힘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거는 목동 입장에서 어떻게 왕을 꿈꾸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왕이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는 거예요. 다윗은 그의 인생 속에서 그것을 인생 철학으로 삼은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경쟁 사회에서 힘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대한 삶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바로 2절에 그 비밀이 있어요. 자, 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자기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본질로 여기고, 그 본질이라는 건 뭡니까? 내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될 정말 필요 충분한 그런 조건으로 이것을 인생 삼고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윗이 그렇게 본질로 여기고 살았던 모습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의 내면과 영혼, 마음의 상태를 어떤 상황에서든 어떻게 해요? 평온을 유지하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어떤 큰 일을 위해서 머리를 쓰고 계획하고 생각하고 막 의기투합하고 힘을 기울인 것이 아니라 다윗은 자기 인생에 가장 중요하게 우선적으로 추구하고 생각했던 게 무엇이냐? 내 영혼이 평온하고 그리고 안정되어지고 내 내면이 고요하게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거를 자기 인생의 본질로 삼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한 번도 왕이 되려고 생각해 보지도 않고 꿈을 꿔본 적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아시는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가지고 자기 집에 방문을 했는데, 그때 이세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자기 위에 형들 7명은 다 갑자기 불러들여가지고, 야, 사무엘 선지자님이 오시니까 우리 집에 우리 한번 환영을 하자. 그리고 야, 너는 아직 어리니까 그냥 너는 그 형들이 하고 있던 목동 그 양들이나 치고 있어. 그리고 자기는 들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한참 그냥 그 잔치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더니 갑자기 형들 중에 자기를 부르러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갔더니 갑자기 자기를 보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감동을 하고 뭐 감탄을 하면서 자기 머리 위에다 기름을 부어요. 여러분, 전혀 인생에서 예상치 못했던 일이 자기 인생 가운데 17살의 나이에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언제 하나님 앞에 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었겠습니까? 왕이 될 거라고 꿈을 꾼 적이 있습니까? 왕이 돼보겠다고 애를 써본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다윗의 고백 속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어린 시절부터 어떻게 했어요? 그가 늘 양을 치면서 집안에서 자라면서 그의 내면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뭐냐?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 마음이 늘 평안하고 안정하고 안정을 누리고 내가 내 마음을 잘 지키는 것, 그것에 힘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갓난아이
엄마가 젖을 먹이잖아요. 그럼 젖 다 먹고 배부르면 어떻게 해요? 씩씩거리고 그냥 잠에 골아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천둥 번개가 치고 말이죠, 난리가 나도 어린아이는, 갓난아이는 엄마의 젖을 다 먹고 나서는 엄마 품에 있기만 하면 그냥 잠을 자고 아무 근심 걱정 없이 그렇게 평안한 모습을 갖게 되어져요. 지금 다윗이 자기의 인생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중심적으로 여겼던 것이 무엇이냐? 내가 무엇이 되어보겠다, 내가 무엇을 해보겠다, 내가 생각하지 않은 어마어마한 일들을 내가 만들어 보겠다, 그렇게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의 가장 중심은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 품에 안길 때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 가장 안전한 시간, 가장 평안한 시간을 누리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런 평안과 안정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 이제 성공하는 비결,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 이런 거 자기계발서를 다 읽어보면요, 그 중에 하나 중요한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끊임없이 자기의 내면을, 평안을 유지하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인생의 많은 모든 문제, 사업을 하든 직장 생활하든지 모든 문제는 어디로부터 비롯되어지냐? 내 마음의 상태가 불안정할 때, 불안이 찾아오고 근심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그리고 막 억울하고 분노가 치밀고, 그럴 때 사람들은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말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해서 많은 부분의 문제를 야기하게 돼요. 여러분, 한번 우리 스스로 손을 얹고 우리들의 삶의 모습도 진단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막 억울한 감정이 많으면 좋은 생각이 납니까? 내 마음이 억울해. 그러면요, 좋은 생각 하나도 나지 않아요. 나쁜 생각만 하죠. 내가 무엇인가 불안해, 자꾸.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생각이 좋은 쪽으로 생각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뭔가 두려워요. 그러면 좋은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느 날 마음이 평안하고 너무 마음의 기분이 좋아. 여러분, 그러면 바로 나타나죠. 굉장히 너그러워져요. 여유가 있어지죠. 그리고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르게 하게 되어져 있다는. 여러분, 그래서 모든 큰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특히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특징이 뭐냐? 자기 내면과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바른 판단을 할 수 있고 바른 말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이 트러블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비밀을 하나님을 통해서 그는 훈련이 되어졌고 깨달아졌죠. 여러분, 다윗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왕으로 기름을 부음받고 바로 왕이 됐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30살에 유대의 왕이 될 때까지 그는 13년 동안 억울한 일도 많았고 쫓겨다니면서 고단하고 피곤한 인생을 살았고, 제대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면서 살았던 때도 있었고, 불안과 두려움에 쫓겨다니면서 그 인생을 살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다윗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마음의 평안과 평온함을, 고요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억울하게 사울 왕에 의해서 쫓겨다닐 때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모든 억울함을 다 호소하고, 그리고 하소연을 다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때로는 잠깐의 즐거우고 기쁜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울 때가 있었으면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면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그는 가지려고 했던 거죠. 다윗이 그렇게 억울하고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때로는 위기 속에서 어떻게 될지 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그와 함께 하셔서 그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를 잘 알고 있지. 야, 다윗, 괜찮아. 넌 잘하고 있는 거야. 잘하고 있어. 사람들은 비겁하다고 얘기도 하고, 쫓겨다니는 신세를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죽이지 않고 기다렸을 때, 주변에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저 사람을 믿고 우리가 따라야 되나? 기회도 저렇게 놓쳐버리는 저 어리석은 지도자를 우리가 따라야 되나? 그런 소리를 들을 때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저를 미련하다고 어리석다고 기회를 놓쳐버리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시니, 아니야, 너는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는 거야. 세상에서는 마치 실패자처럼 그렇게 여김을 받는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은 그 다윗을 안으시고, 너는 잘하고 있다. 네가 잘하고 있는 거야. 그랬을 때 자기 안에 있었던 억울함, 자기 안에 있었던 슬픔과 분노, 자기 안에 있었던 괴로움, 그게 다 사라지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 큰 평안이 찾아오게 되어지고, 그 평온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니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불안해하고 때로는 공격하는 사람들을 만나도 어떻게 해요? 허허 웃으면서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그러면서 인생을 살아갔더니 어느 날 어떻게 해요? 유대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사울 왕이 죽은 다음에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그리고 또 이스보셋이 죽고 나니까 또 이스라엘 사람들, 열지파 사람들이 자기한테 찾아와가지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그리고 왕이 되어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평정심을 유지하고 억울하고 슬프고 힘든 일, 그런 일을 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괜찮아, 너는 잘하고 있어, 이 음성을 들을 때마다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억울함과 분노와 슬픔, 아픔 다 녹아지고 마음이 평안을 유지하고, 그리고 마음이 고요해지니까 너그러워지고 여유로워지고 넉넉해지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사람들이 다윗이야말로 우리의 왕이 될 사람이다, 정말 우리의 왕이 될 만한 사람이다, 그리고 왕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대요. 자신이 생각하지도 않고 꿈꾸지도 않고 계획하지도 않았던 자리에 그대로 자기가 상상할 수 없었던 큰 일이, 위대한 일들이 자기 인생에 펼쳐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것이 인생의 비밀이었어요. 그래서 3절에 뭐라고 선포합니까?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어떤 삶의 형편에 있어서도 내가 가장 중요하게 본질적으로 원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는 평안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인생은요, 반드시 때가 되어지면 내가 생각하지도 않고 계획하지도 않았던 그 위대한 아름다운 일들, 하나님께서 승리자로 세우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 분주한 사역의 시간 속에서도, 이른 새벽서부터 밤늦도록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사역하는 과정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그렇게 해서 자기의 평정심과 평온함을 계속 유지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 예수님처럼 예수님 이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평안과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평안과 평정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런 자격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위기를 넘어서서 평안과 그리고 안정 속에서 마음의 내면의 고요함을 유지하는 가운데서 내가 행복해지니 다른 사람들에게 여유롭고 너그러워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인생을 경쟁 사회 속에서도 내가 막 하려고 몸부림을 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평안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의 평온함이 게으름이나 나태함이나 의욕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내게 꿈이 없거나 비전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 영혼의 평안함을 유지하려고 힘쓰고 애쓰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일들을 내가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비밀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에 하나님을 인해서 평안과 고요함을 누리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생각지도 않고 예상치도 못한 큰 일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내 내면이 안전하고 평온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추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월간 에세이라고 하는 잡지에 김기석 목사님이신데 청파감리교회 목사님이시죠. 그리고 이분이 이제 문학평론가이기도 하신데 이분이 쓴 글이 소개가 되어졌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저도 물론 뭐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이분이 예산, 충남 예산의 어느 작은 카페를 가게 되어졌는데, 거기 사장님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너무나도 큰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글을, 카페에 대한 글을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사장님이 그 카페를 열 때 두 가지 중요한 원칙을 세웠다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 이 카페에서 사용하는 빵도 직접 아침에 나가서 빵을 다 만들고 하는데, 빵을 만드는 재료와 커피의 원재료는 가장 최고급으로 한다, 가장 좋은 것으로 한다. 이게 첫 번째 원칙을 정했고요. 두 번째 원칙은 뭐냐? 자기 집에 오는, 자기 가게에 오는 모든 손님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손님들이라고 생각하고 아주 정성을 다해서 환대하고 접대한다. 이게 두 가지 가게를 열면서 하나님 앞에서 받은 원칙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첫 번째 원칙, 최고로 좋은 그런 재료를 가지고 그 빵을 만들고 커피를 만들겠다, 이거는 자기 마음에 달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얼마든지
지켜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좀 정직하고 성실하기만 하면 첫 번째 원칙을 지키는 거는 어렵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두 번째 원칙. 자기 가게에 오는 모든 손님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사랑으로, 정성으로 환대하고 대접하겠다. 그런데 여러분, 가게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는 손님들이 성향이 다 차이가 있잖아요. 어떻게 그걸 다 맞추겠어요? 그런데 때로는 이상한 사람도 오고, 자기가 그렇게 얘기해도 그걸 오히려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세운 원칙, 그것 이상과 현실이 괴리가 많이 벌어질 때도 자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주변에, 야, 저 카페에 가면 왠지 마음이 편하고 기분이 행복해지고 뭔가 힐링이 되는 것 같고, 사람들이 소문이 막 나기 시작하면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가지고 또 상담도 하게 되고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한 번은 어떤 손님이 커피를 시켜서 이 주인이 커피를 딱 내려서 갖다 주면서 이 커피를 어떻게 내렸고, 이 커피 맛이 어떻고, 그리고 이 커피가 어떤 의미가 있고, 그러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이 커피처럼 당신의 인생도 달콤하고 향기롭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손님이 갑자기 눈물을 주르르 흘리더라는 거예요.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느낌이 뭔가 정말 자기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처럼 여겨져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보았다는 거예요. 그 카페는 마치 고향집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고, 이 목사님이 표현하기를 그 일터가 바로 지성소,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였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집중해서 삶의 원칙을 가지고 그것을 추구하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 인생을 성소로 만들면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 이 경쟁 사회 속에서 진짜 승리자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찾아오셔서 나에게 구하라, 나를 바라보라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가 힘들고 고단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리고 때로는 억울하고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품에 안으시고 괜찮아, 잘하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셔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늘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말씀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대면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시간 함께